여러분, 우리 교회 승리 장로교회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지지난주인가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고 최분나 할머님은 가정보험이분이 다른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다른 게 절대 안 가고 승리장로교회만 고집하셨습니다. 고 김정인 집사님도 저에게 죽을 때까지 승리교회 나오고 싶어 하셨고, 고 김동환 집사님도 멀리서 집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를 항상 지나셔서 운전하고 승리장로교회까지 나오셨었습니다. 이정숙 권사님 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진구 아버님도 그렇고 다 생각해보면은 목사로서 왜 우리 교회 승리장로교회 계속 나오시다가 떠나셨을까? 그냥 보통 우리 보기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구약의 예언서 말처럼 무화과나무 이거저거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왜 그 어르신들은 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나오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까? 물론 한 2주 전에 어느 권사님을 뵀는데 80년대인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3, 4년을 그렇게 마음이 계속 울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떠나신 거 그렇게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하나마 위로를 해드리려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은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이민교회에 왜 지금까지 승리장로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그저 자신에게 한번 내가 왜 승리장로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가? 원로 목사님께서 1980년도 7월 첫째 주일 한 39분이 이 개척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고 24년 동안 참 고생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를 마음껏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도 이제 몇 년 안에 은퇴해야 되는데, 제임스 목사님, 저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주님의 일. 그렇다면은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자신에게 적용할 때 승리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면서 왜 승리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하셨을까? 직접 물어보지는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이 네 가지,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모시는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 이 세 가지도 있지만 승리장로교라는 승리라는 이름을 붙이셨을 때 교회는, 우리 승리교회는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실까, 그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죽음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여러 어르신들을 마지막 떠나시는 과정을 섬기면서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과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확신, assurance of victory.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잊혀지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에 긴장 상태, 텐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잊히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적용해 볼 때, 비춰볼 때, 교회란 조직, organization, 교회는 조직이지만, 조직체지만 또 유기체라는 겁니다. 유기체. 이게 긴장 상태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특히 많은 대형교회가 교회가 커지면서 너무나 조직화됐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거의 이젠 회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직에서는 책 중에 CEO 예수, CEO 지저스. 예수님이 큰 기업의 회장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론이 참 중요한데, 교회는 조직체면서도 유기체인데 두 가지가 긴장인데, 저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유기체에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탁탁탁 이게 여러모로 조직의 질서나 여러 가지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잊히지 않는 가르침은 조직체, 유기체 외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또 전투적인 교회, 이게 같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텐션. 다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 승리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지시고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또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Militant Church.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문 목사님들 중에 채플린, 대령 소령 군목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막 단단하십니다. 이분들도 다 메고 다 뛰고 훈련을 한대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 승리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 영적 투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영화 중에 Private Ryan,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영화,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는 전쟁 영화 중에 하나,
아직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2층에서 미군 한 사람과 독일군 한 사람이 칼로 싸우고 있는데 밑에 층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에 미국 또 다른 군인이 있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서 거기서 떨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잊히지 않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총은 뭐냐면 성령의 것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 바울 시대 때 로마 정권들 짧은 단칼이 있었잖아요. 칼, 방패 다 전신 다 있고 armor 있고 갑주 있고 검으로 싸웠잖아요. 공격 무기. 그것을 지금 현대 전쟁으로 말하자면 총이에요, 총. 근데 그 군인이 2층에 자기 아군이 적군하고 싸우는데 총을 가지고 올라가서 적군을 죽여드는데 떨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총을 들고 있듯이 군인이 조금 훈련받아서 우리가 전쟁에 지금 세상에 나와서 전쟁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나 자신과 죄악의 본능, 예습관, 세상의 유혹들, 마귀, 사탄 여러 가지 죽음과 싸워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공포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도 자꾸만 넘어가고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총이 있는데도 들고만 있고 어떻게 싸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총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 후에 40일 금식에 사탄이 3가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야겠죠?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신명기의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싸워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영적 우리의 총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총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지난주에도 형제를 미워하라. 마귀 사탄은 자꾸만 형제자매 가족 식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 우리 찬양을 고린도서 13장 찬양 헌금씀 드렸는데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성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샘들게 만들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존재하고 사탄은 실제로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 있습니다. 딴 생각.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 승리장로교에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생각하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또 14절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13절 14절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청년들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나이가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고 적고 어리고
성장한 장성인이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청년들은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 13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겼다.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멀리 선교지에 계셔도 승리교회 소식을 들으실 때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선교지 방문했을 때 새벽 4시인가, 여기는 우리 새벽 기도가 지금 6시인데 새벽 4시에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장인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4시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참 그거 먹으면 디프레싱, 어쩔 때 우울하고 찬양도 오히려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막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잊히지 않는 그때 장면은 그 노래 찬송가가 나오는데 얼마나 힘차게 부르시는지. 원로 목사님은 아직도 우렁차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또 혹여나 마귀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시험 들까 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승리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가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헛되고 어두운 일,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체의 정욕 다 지나갈 것들, 어두움이 지나가고 있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진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고자 헌신한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 13절에 써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마귀. 이런 용어들이 잘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요즘 시대에 이 찬양 잘 안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근데 제 아버님 세대 때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자주 부른 걸로 기억합니다. 1절 2절 가사 이렇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마 일제시대 때나 6.25 시대 때 여러분들 그 내일이는 남몰라의 복음성가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시고, 또 죽으면 살리라 책을 쓰시고, 또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인가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내일이는 남몰라에 쓰셨을 때 가사 작사 작곡 하셨을 때 그 다음 날인가 아마 감옥에 계시다가 사형인가 뭔가 하여튼 아주 위기 속에서 그 찬양을 가사를 작사한 걸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내일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좀 못 먹느냐, 좀 배불리 먹느냐, 좀 옷을 더 많이 정고 입느냐, 아니면 덜 싸구려 입느냐. 우리는 내일 죽느냐 아니냐 그 문제로 그렇게 시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신질환으로 자살 충동 속에서도 내일 아니 오늘 어느 순간에 충동이 와서 언제 자기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내일 기도하고 다음 달에 기도하고 그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Every second I need Jesus Christ. 제 사촌 여동생 안트병 그러잖아요. 매 초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 주님 필요하고 오늘 주님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every second 매 초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 식구 보신 분들은 간접적으로라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접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오늘. 그러면 다음 내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워하면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과연 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처럼 이 악한 자, 흉악한 자, 마귀를 싸워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백은 제가 자존감이 얕다, low self-esteem. 그 왜 그럴까? 패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패배의식. 무슨 패배의식? 원로 목사님 39년 전에 그 12살 제 나이부터 자라나면서 사춘기 방황하면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웠으니 그때는 죽음을 별로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자꾸만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니까 자꾸만 쓰러지니까 자꾸만 지니까 패배의식 속에서 잠겨서 허덕이는 생활을 너무 20,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고 그 정도로 그냥 교회 들락날락 했고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은 알았지만은 조금 영적 싸움이라는 거 뭐 전신갑주 있고 뭐 마귀 사탄 싸우고 옛날 어르신처럼 마귀들과 싸우시라 이런 찬송가가 알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신앙의 나태한 게으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악한 자,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라고 말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과 10절에 사도 요한이 마귀에 대해서 실제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3장 8절 10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는데 그 악한 자가 마귀요. 그 마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두 군데에서 편지를 쓰는 것을 연관해서 묵상해 볼 때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금요기도회 토요 1박 2일 새벽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나 나눴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재물을 경여기는 거고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여기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나 옷이나 이 모든 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재물이.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보물이 재물이고 돈이면은 그 마음은 지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부터 해서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메시지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목사부터 돈을 좋아하니 교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죄라고 디모데서 그랬는데 돈의 유혹도 얼마나 강합니까? 피부로 얼마나 느낍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 둘이 대학교 갔으니까 제가 영어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실제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항상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학은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융자 빌려라. 내가 갚겠다. 전 저희 아버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융자를 했어요. 근데 갚는 거는 한국 한 2년 9개월 갔을 때만 갚아주셔서 돌아와서 아내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20년 동안 다 갚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나 힘이 되었어요. 왜? 없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하고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여행, 스키인데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스키를 막 출입을 갈 때 맘모스 막 이렇게 갈 때 빅베어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제 핑계예요. 아내하고 싸울 때 나는 스키를 탈 줄 모른다. 가보진 않았으니까. 여러분, 재정의 압박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3장, 요한에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하고 구분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데 이 사도 요한에서 3장 8절 10절에서 구분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3장 10절에 특히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교회 여러분 모든 지구상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 교회 나가고 뭐 깊은 자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서 나뉘어졌는데 마치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잖아요. 심판주 예수 모시면 우리는 구원하시면 분명히 나누시잖아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배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덤으로 다 주실 것이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인 분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서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를 사랑으로 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돈이 내 마음의 보물이면 그 마음이 이미 돈에 뺏겨 있는 거예요. 재물에.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중요시 여겨서
절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우상화된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그럼 그 유혹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사탄의 자식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오늘 이 요한에서 3장 10절에 의를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했는데 10절, 3장 10절 요한에서 계속 읽으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마귀에 속한 자는 누구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형제자매를,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나 이웃이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의와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뭐 그 정도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의 2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오히려 미워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미워합니다. 아니 배우자도 미워 보이는데 자식도 미워 보이는데 딴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유혹에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만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서 미혹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만들 때 그 넘어가서 우리가 미워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시민권자로서. 그런데 천국 생활 안 하고 가정에서 미워하려면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웁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예수님의 견고히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얼마나 연약하냐면 암 걸리고 투병 중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면은 얼마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믿음 신앙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몸과 마음, 정신, 감정, 영적 이 우리 전 인격 인간이 암이나 질병 들면은 끝에 가서 이제 생사관에 괴로움이 너무 극심하면은 정신적으로 약해서 우울증, 패닉 어택 걸리고 밤에 불면증도 오고 두려운 공포증이 생기고 죽고 싶은 충동도 들고 자살 충동, 정신, 감정,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고 프레즈 약한지 호스피스 가면 압니다. 호스피스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제일 약해 있던지 아니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강해져서 평안히 있다가 죽든지 잠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호스피스 가면.
지금 저 사람들은 이 정도 건강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런 호스피스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분들을 한 25%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어요. 경험하신 바, 또 경험하고 있는 바, 간접적으로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아,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13절 14절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늘 13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청년들아 너에게 쓴다. 14절에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흉악한 이 악한 자의 유혹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싸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 거 아는데,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설레지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데,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자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대로 복음성과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서 계속 헌금성을 그렇게 부르고 양심의 찔림도 이제는 없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참회 기도를 드리고 회개조차도 아니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이 마비되고 무각한 상태에 있는가? 왜 이 지경까지 와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 걸 느낀다고 알고 체험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족 식구, 교회 식구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이웃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고 못하고 있습니까? 왜 패배의식 속에서 왜 정투적인 영적 싸움에 자꾸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은혜 받고 일어나서 죄를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용서를 다 하시고 깨끗해 하신 하나님 사죄 확신 믿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랑하기로 헌신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싸워 이겨서 이젠 하나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사죄 확신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이제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내 배우자조차도 너무 믿고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사랑은 사랑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열쇠가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이 막 좋아서 우리가 강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했죠?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강력한 능력의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겁니다. 오직 말씀, 또 그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충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강해서 이 악한 자, 흉악한 자, 마귀의 유혹을 전투적으로 싸워, 순간순간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 한 주 마귀 사탄이 여러모로 유혹할 겁니다. 그 많은 다양한 자꾸만 유혹의 생각과 유혹 감정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건드려서 자꾸만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 잘하니까 마귀 사탄은 계속 유혹할 겁니다. 끊임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의 말씀이 있으면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확신이 있으면은, 진리의 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있다면은
매 순간순간이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투병 중인 사랑하는 사촌동생의 막내 딸 6살짜리 조카가 자기가 스스로 종이에다가 작사를 해서 가사를 적어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영어 편지를 읽어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You are my father, 당신은 나의 아버지.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님. 내가 scared, 두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helping 하시는, 도와주시는 아버지 주님. 이렇게 가사를 이 6살짜리 아이가 썼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단순하고 순진한 순수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의 눈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순간으로 돌이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 유혹에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